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요즘 자연 삼라만상을 보는 가운데 참 아름답다, 야 멋지다, 참 퍼펙트하다, 야 완전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보기에 좋으냐라는 참 중요합니다. 주어가 중요해요. 주체가 중요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1장에서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으면 토부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토부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을 5일 동안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진짜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포 토부였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가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태타를 일으키다가 하늘에서 패배하고 쫓겨나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됐습니다. 마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르는 절개들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추석 때 차례를 지내면서 그리고 제삿날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에게 제사한다라고 하는데 뻥입니다.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중국에서 한국에 바로 이 500여 년 전에 바로 들어와서 이 민족의 문화가 된 게 제사예요. 원래 제사는 천재만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만 있었는데 중국에서 황제가 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황제 제사가 지내게 됐고 그의 자녀들이 우리 조상은 이래가도 황제다. 이 가문은 명문 가문이다. 그래서 자기 조상에게 제사 드리다가 이제 그 황제 가족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제들도 제사를 드리고 너네 조상만 조상이냐 우리 조상도 조상이다. 그리고 평민까지 내려오면서 야 너네 조상만 대단해 우리 조상도 대단한 거야. 그렇게 시작해서 제사가 시작이 된 것이 이 땅의 제사 문화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1절에 우리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세상의 제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또한 사귀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때 온전한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항상 신앙은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항상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주어가 바뀐 세상이 되면 결국 아름답지 못한 세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토부라는 말은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토부 무엇이 아름다운 거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토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본다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든지 그거는 이미 죄가 되는 거고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즉 관역이 빗나갔다라고는 단어예요. 즉 자리가 이탈됐다. 하나님의 자리를 구테타 일으켜서 자기 자리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탄 실패하고 쫓겨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시고도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다.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다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다. 토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시고 지으시고 참 보시기엔 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참 좋다. 진짜 좋다 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사탄이 시기하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야 맨날 너 하나님 밑에서 살려고 그래? 하나님 다리 한번 있어봐.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거부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우리 신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에덴 동산의 토부 아름다움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넘나오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으려고 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노동이 생기고 그때부터 산고의 고통이 심해지고 그때부터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면 먹을 것도 많고 기쁨도 있고 그 항상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고 살아갔는데 죄범하고 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엄청난 천지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먹기 위해서 돈 벌고 노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계신가요?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토부인 줄 믿으면 아멘.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장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경작하도록 하셨다. 경작한다는 말은 노동이란 말이에요.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엉겅퀴와 가시가 생기고 땀이 척박해지니까 이제는 땀에 흘려야 이마에 땀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대화하면서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천국이었어요. 그 천국 맛을 날마다 느꼈어요.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리가 이탈되고 자리가 깨지고 자리가 갈라지고 난 이후부터는 고통이 오고 노동도 저주의 노동이 되고 막 기쁨의 노동이 저주의 노동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찾아 신방 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신방하셔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부모님 집도 방문하기도 하고 자녀의 집도 방문하고 하기도 했어요. 이걸 바로 방문한다고 말이 신방이란 말이에요. 방문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방문하신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차리 이탈해서 바로 이제는 저주의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율법에 우리는 종노릇하고 율법주의의 강도를 만나서 자유함이 없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자신을 찾아오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신방 오신 주의 예배가, 아멘. 가족을 섬기느라고 힘들고, 주부들 일하고 힘들고, 말도 듣지 않고 못되감지 없는 가족들, 그들 섬기느라고 힘들지만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지금 왔다라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초대자는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그 동네에 여기 길 가실 때 그랬어요. 길 가실 때 38절 읽어보세요. 길 갈 때, 어느 길 갈 때? 예루살렘 호도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께서 한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삼남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던 은혜를 받은 가정이에요. 오늘 사실 본문은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도 끝이 없는 은혜의 주님의 신방, 은혜의 자리였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와 사람 같이 그런 강도 만난 자를 오늘도 살려내시기 위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강도 만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두고 걸어가시는 여정 속에 잠깐 끼어든 한 여자 마르다가 주님 저희 집에서 좀 쉬시고 식사 한번 하시고 가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장본인이 마르다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마르다가 바로 그 집에 동생 하나가 있는데 마리아였어요. 오빠는 나사로, 아마 보면 나사로가 있지 않은데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주님의 발자취에 딱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밉상이야. 그죠?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지가 예수님을 꿰차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집중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리아 자녀는 밉상이야. 밉상. 우리도 자녀들을 가운데 보면 밉상 자녀들이 지들끼리는 느끼시지요? 부모가 느낄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 초청자는 마르다인데 예수님을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고 가까이 했던 말씀을 듣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은 마리아였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근데 40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나 찾아가서 주님 그러실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럴 거면서 나 혼자 일하는 거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도 생각이 없습니까? 주님께도 섭섭했어. 주님께도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런 하신 말씀이 죄를 좀 나무래서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내가 주님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 없이는 식사를 하실 수 없는데 제 좀 보내서 나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집에 밥 한 끼 잡수러 들어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간혹 내 덕분에 예수님이, 내 덕분에 목사님이 호강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대접해드리는 밥 한 그릇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신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향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는 예수님.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런데요, 유대인 랍비들은 이 여인들을 발치에 놓고 가르치는 일이 없어요. 가르쳐서도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선생님 중에 선생님 랍비이신 예수님은, 그 주님은 마리아를 그 발치에 놓고 가르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자로 생각하셨다. 누구든지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은 호도스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이제 언제 뵐지도 알 수 없는 예수님,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 마리아. 오늘 그러기에 그 마리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마리아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 마리아는 바로 고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헌신할 수 있었던 여인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선생들은 여인들을, 여자들을 발치해 놓고 가르치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를 제자로 생각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와서 끼어들고 딴지를 걸면서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아니 지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야 얘야 마리아야, 동생 나 좀 바쁜데 좀 도와줘. 예수님 대접할 텐데 야 이거 좀 마늘 좀 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꼭 예수님께 와서 제 좀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 얘기할 건더지가 돼? 안 돼? 안 돼요. 지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예수님을 끌어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에게는 누구나 모두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면 아멘. 꼭 주님은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꼭 주님은 사모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꼭 목사님은 전도관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꼭 목사님은 권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꼭 목사님은 집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목사님은 꼭 쟤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오해하기.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 생각에 파묻히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꼭 끌어들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교통정리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였는데 10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너 괜히 마음 분주하고 헷갈릴 이유가 없어. 여기 분주하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진다. 여기 지금 예수님 식사 대접해 이리저리 금방 되는 거. 이 분주하다는 말은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나는 누가 이끌고 있는가? 누가 나를 끌고 움직이시는가가 중요해요. 일이 나를 끌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일을 끌고 다녀야지. 돈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끌고 다녀야지. 오늘 이 세상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됐어. 직장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직장을 끌고 가야지. 일이 나를 끌고 가면 그 사람은 우리는 저주의 노동이 되고 맙니다. 마리아는 지금 밥하는 일이 마리아를 끌고 가. 그래서 다른 마리아까지도 그 일이 마리아를 끌고 가려고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르다가 하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바른 해석과 바른 설교와 바른 적용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 좋다는 말은 토부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토부, 예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예수님이 보시는 선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그 얘기를 본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은사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식당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일을 좋아하는 은사, 일을 기뻐하는 은사, 즐겁게 일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식당에 안 들어가. 맞지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 한 번을 안 하려고 하는 교회가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요? 돈 주고 데려다가 밥하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그런 게 안 되니까 연세대들 권사님들이 우리들이 해야겠다고 들어가니까 마지막부터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는데 꼭 밥 먹고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아예 없어버리는 데도 있고 바로 다른 업체들을 들여다가 식사 제공을 하는 그렇게 그런 교회도 생긴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도 돌아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이런 논할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나는 마리아 편이야 나는 마르다 편이야 나는 마리아 형이야 나는 마르다 형이야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그런 선택의 요지를 주어도 설교는 잘못되고 그런 신앙 가지고 돼서는 안 돼요.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일도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집사님은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하고 화장실 청소는 당신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어느 교회들을 보면 나는 노래 잘하니까 나는 찬양대만 있어. 그래서 한 번도 설거지도 안 하고 한 번도 주방에 들어가 보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되고 우리는 찬양도 있고 전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 공부도 있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예 식당은 나하고는 감싼 거고 먹어주는 은사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가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너희 아내는 마리아고 나는 마르다가 그렇게 일침을 가면서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마르다가 좋냐 마리아가 좋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 상황을 읽을 줄 알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계신 그 호도스 목적이 계시고 언제 뵐 모르는 예수님께 한 끼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던 마리아도 마르다도 소중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듣고 싶어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부원대의 선교사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특한 일.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편견을 가지지 않는데 모두 사랑했어요. 예수님 식사와 함께 따뜻한 밥알을 해드리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시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말벗 해드리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기특한 일이에요. 모두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단 문제는 사랑의 방법이 달랐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데는 다 일가견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모두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에 표현의 차이가 있어. 어느 분은 헌금으로, 어느 분은 봉사로, 어느 분은 전도로, 어느 분은 찬양으로, 어느 분은 성경 공부로, 어느 분은 새벽기도로, 어느 분은 금요기도로.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 달라. 그런데 무엇이 우선이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리아는 이 좋은 자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어떻게 언뜻 보기에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도 예수님을 똑같이 다 사랑한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달랐던 거야. 예수님 보실 때 마르다는 한 주님 보실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너 불고기하고 잡채하고 상추 씻고 이것저것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만 해도 돼. 주님 사랑하니까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에 끌려다니고 저거에 끌려다니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이가 들어온 사람들의 목적 하나야. 따라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 말이거든. 주님 사랑하는 데는 별게 다를 법 없어.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영혼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나를 발동시키거든. 아멘.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강동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자기 직계 때문에, 정결법 때문에, 그리고 부정들일까봐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어떤 여건 그 배경 때문에 그 강동하는 사람은 피하여가는 내의인과 제사장도 있었지만 오늘 자기를 희생하면서 거기에서 그를 돕다가 자기도 폭치기 당할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음하는 자를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그의 속전도 주는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은 은사가 있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모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중심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이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요소가 거기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님 방식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랑과 사물을 보고 삽시다. 아멘. 내 중심적으로, 내 관점으로,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보면 성이 안 차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일이 교회를 끌어가고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집사가 끌어가고 목사가 끌어가고 권사가 끌어가고 전도가 끌어가면 그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온 세대가 되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은혜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요, 마리아는 가만둬도 조금만 기다리면 마리아가 일하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말씀 듣고 일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마르다는 그걸 못 기다려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관점 보면 기다리지 못했어요.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마디만 여주었다면 이런 낭패는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관점 안에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핀트가 안 맞죠.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께. 내 신앙의 기준은 말씀에 두어야 돼요. 마리아는 말씀 끝나고 나서 가서 언니를 돕고 언니가 말해주는 음식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물 한 그릇만 줘 그러면 분주한 마르다가 갖다 드렸겠어요? 마리아가 갖다 드렸겠어요? 마리아지요. 그래서 무엇가 먼저다? 우선순위다. 예배와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섬김은 저주받은 모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거나 우리 원세대 기도문 가운데 보면 나는 봉사와 섬김, 예배가 먼저 돼야 한다고 기도가 있잖아요. 봉사 이전에 예배가 먼저 돼요. 우리는 내가 교회 섬김보다 말씀이 먼저 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이 먼저 공유된 자가 섬길 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고 즐겁고 춤추며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추석 연휴 맞이해서 섬기느라고 의무적으로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때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병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부부싸움하고 꼭 명절 때 웬만한 집들은 다 싸움으로 끝나잖아. 왜 그래요? 나 몰라 저러냐? 나만 힘드냐?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가 우선되지 않는 섬김은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앞에 3일 쉬었습니다. 뒤에 이틀도 쉴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와서 예배를 해야지. 그렇게 잡석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저주의 노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먼저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우선순위냐? 우선순위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시간의 우선순위.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춤추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자원하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내 중심으로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사탄은 너 그렇게 자꾸 우리를 조잘거리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보시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이 보시는 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이거 내가 좋은 건가?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건가? 내 자식들이 좋아하는 건가? 내 부모가 좋아하는 거 보지 마시고 주님이 토부로 하시는가? 주님이 보실 때 좋으신가? 이것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봉사도 섬김 말씀보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괜히 수고하고 할 것 다 하고 마음에 멍들고 몸에 병 오고 그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적으로 평강하고 자유함으로 있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관계와 오늘 우리는 질병이나 또한 물질이나 그리고 염려나 걱정, 근심들 이런 모든 것 그것에게 매이지 말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성령께 이끌림 받는 자, 성령 충만함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내일도 모레도 연휴잖아요. 또 거기에 매여서 우리는 기쁨 상실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아름다운 토부 그것이면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즉 마르다가 하는 일도 토부예요. 주님 보실 때는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런데 더 좋은 일은 마리아의 일이야.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사실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 그러나 인류를 심판한 일이기 때문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갈라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하나 되는 것이 토부인 줄 믿으면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이 토부야. 오늘 생명을 갈라치게 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원불교는 사탄의 종교야. 여러분들 원망, 불평, 교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벌어지는 사탄의 주관하는 일이에요. 이 시간 이 마리아는 이 좋은 때를 택하였다. 주님 보시기에 마리아의 그 장점, 마리아의 그 우선순위에 주님은 점수를 주시고 10이 좋다. 사람을 만드시고 10이 좋다 하셨듯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며 완벽해, 멋있어, 야, 참 놀라워, 아름다워, 선한 거야,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갈 때 주님은 굿, 좋아, 뷰티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너, 우리 자신들 모두 주님 보실 때 오늘의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오늘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말씀이 이끄시는 원세대 교회, 말씀이 이끄시는 나, 주님이 이끄시는 나, 성령이 이끄시는 나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을 신앙 우선, 토부 신앙을 우선 선택하고